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참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봄에 국내 한 신문 기사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당신의 이웃은 누구인가? 철수와 영희 뿐인가? 당신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찰스와 응우옌이 새로 이웃이 됐음을 알고 있는가? 이제 한국도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라 외국인 주민이 200만 명 이상, 2020년 기준으로 200만 명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거의 이제 4%를 넘어서 5%에 육박하다는 것이죠. 경기도 안산의 경우에 13%가 넘고 충북 음성의 경우에 14%가 넘었다고 합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 440만 명 이상의 난민들이 지금 고향을 떠나서 유럽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도 수차례 이주민들과 난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들의 고충과 아픔의 소식들을 듣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단지 먼 나라, 우리와 상관없는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은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건과 또한 뉴스와 환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너희의 이웃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그 이웃들을 또한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우린 보통 이웃이라고 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집 주위에 사는 사람들로 한정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 그 이웃을 정의를 내리셨어요. 그 이웃은 누구냐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넘어서서 심지어는 내가 미워하던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자신을 원수로 여기고 심지어 이렇게 적대하는 그 사람에게도 환대를 베풀며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랑으로 그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웃은 누구냐? 나와 전혀 상관없고 어떻게 보면 우리를 미워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9장을 보면서 롯이 환대하는 그 장면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롯에 대해 생각했던 어떤 관념들이 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롯이 이런 면이 있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것은 압제자들에 의한 어떤 희생자들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받고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이들의 신음소리와 울부짖음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이죠. 그것은 교만과 탐욕과 태만과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 타락이 공존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의인을 악인과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 부당합니다 라고 하면서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설득시킵니다. 어떻게 설득시키냐면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도시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되는 것이죠. 19장 1절에 보면 저녁이 되어서 그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역시 나그네의 모습으로, 여행자의 모습으로 그 소돔에 들어가죠. 마침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그 성문 밖에, 성문에 앉아있던 롯이 그 두 나그네를, 천사인데 나그네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그들을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서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자, 롯이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롯은 그들이 천사인지 몰라요. 그저 그냥 여행객, 나그네인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이 그들을 초청하는 것은 바로 롯의 그 미덕, 환대라고 하는 낯선 이들을 이렇게 환영하고 또한 섬기는 그 환대 미덕을 실천하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이 환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미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회에서, 특히 이 소돔에서는요, 이 환대를 발견하기란 어려웠습니다. 롯이 그들을 발견했다는 말은 롯 외에는 나그네들을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소돔이라는 도시는 이웃을 착취하고 또한 억압하고 또한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한 도시였어요. 이것이 바로 그 도시가 멸망하게 되는 원인, 그리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롯의 환대는요, 굉장히 귀한 것이죠. 이 롯이 이 환대를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아브라함에게서 보고 배운 것입니다. 우리가 18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람의 형태로 나타난 하나님과 그 천사들을 아브라함이 정말 거창하게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을 보았죠. 그러니까 이 롯도 이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보면서 자신도 이 환대하는 삶을 배우게 된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이 지금까지는 비록 이 어떤 신앙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롯이 그래도 신앙인이구나, 참 그래도 괜찮은 구석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롯의 환대로 인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환대로 말미암아 그는 소돔의 멸망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환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나그네들은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천사들이었습니다. 만일 롯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롯이 나그네들을 영접하지 않고 환대하지 않았어도 구원을 받았을까요? 소돔에서? 제가 퀴즈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환대를 하지 않았어도 과연 롯이 소돔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만일 환대하지 않았더라면 롯은 소돔에서 같이 유황불에 맞아서 다 죽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이 나그네들, 즉 천사들은요, 롯의 집에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2절에 나와 있죠.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새울 거야. 그들은 그냥 소돔에 불을 내리고 갈 계획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롯은 함께 소돔에서 멸망할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롯은 그들을 성문에서 발견을 했고, 그 다음에 집에 오라고 초청을 할 수 있었고, 원래 간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강권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발 우리 집에 와서 쉬다 가십시오. 하룻밤 머물고 가십시오. 그렇게 붙잡고
강건해서 그를 집에 들이게 되죠. 그것이 바로 그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소돔의 멸망에서 탈출하게 되어지는 은혜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롯이 살아나게 된 배경에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의인을 위해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죠. 근데 부분적인 응답입니다. 결국에는 이 도시가 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응답된 이유는 결국에는 롯이 아브라함이 또한 기도에 응답이 되어서 또한 살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돔이 망한 것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그 도시가 죄악의 도시이기 때문에 망한 것도 맞지만 의인 10명만 있었어도 그 도시는 멸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성남을 위해서, 또한 도시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도시를 유지시키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기회를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롯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은혜의 통로가 바로 이 환대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환대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통로이자 또한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롯이 환대를 했기 때문에 그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롯을 이 소돔의 멸망에서 건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수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환대가 그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받을 때 수단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커피를 내렸는데 여러분들 커피를 드리려고 해요.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시려면 컵이 있어야 되잖아요. 컵이 없으면 커피를 못 마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컵이라는 것은 커피를 담아내는 수단이죠. 수단이에요. 그것이 있어야 커피를 담아서 또한 마시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데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단이 있다는 것이죠. 그 수단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 수단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통적으로 이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means of grace라고 합니다. 존 웨슬리가 이 은혜의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라고 가르쳤어요. 그 은혜의 수단들이 무엇이냐? 성경 연구, 그러니까 성경 연구와 묵상이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 기도, 가족 기도, 공동체 기도, 기독교 고전을 읽는 것, 독서죠. 그리고 찬양하는 것, 그 다음에 영적 일기. 자, 여러분 예수동행 일기는 너무나 중요한 은혜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존 웨슬리가 그는 평생 일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 일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금식을 가르쳤고요,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속회와 밴드와 같은 소그룹을 통해서 임하고요, 각종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에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도 그것을 담아낼 수 없다면 여러분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빼먹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환대가 바로 은혜의 수단이 됩니다. 바로 롯은 그 환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롯이 그가 간청을 함으로써 이 천사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원래 이 롯의 집에 갈 생각이 없었지만 마음을 돌이켜서 그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로부터 무슨 소식을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멸망시킬 겁니다. 당신은 탈출해야 합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했을 때요? 환대했을 때. 손님들을 초대하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그가 듣게 되어지고, 또한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소돔에서 빠져나가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게 원래 롯이 손님 대접을 잘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우연치고는 너무나 많은 우연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천사들이 저녁에 들어왔을 때 하필 롯이 성문에 있었을까? 그가 뭐 성문지기도 아니고
거기 있을 때 그들을 만난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또한 분명히 이 천사들은 집에 갈 생각이 없었는데 이 롯을 만나서 집에 가자는 얘기에 설득이 되어서 가게 되어지는 것들이나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있었을까? 제가 묵상해 보니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연 같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결국 롯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연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필연이요 섭리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요, 환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말씀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자들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과 롯을 말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들을 영접해서 1년 뒤에 너희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을, 약속을, 확증을 받습니다. 롯은 그들을 영접해서 바로 이 소돔의 멸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죠. 이 환대라는 것은요, 구원의 통로이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수단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롯이 환대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죽었을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말씀하는 이 손님 대접하기라고 할 때에 이 손님이 누구냐? 이 손님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손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친구들,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우리 속해 식구들이 손님이 아니에요. 물론 그들도 손님이죠. 그렇지만 이 본문에서 의미하는 손님은 아닙니다. 손님이라고 하는 이 손님 대접하기의 헬라어는 딱 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필로제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필로는 이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하다라는 의미고요, 이 제니아는 제노스라고 해서 이방인 혹은 낯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어떤 의미냐? 손님 대접하기는 내가 모르는 사람들, 낯선 사람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손님 대접하기의 의미예요. 이것이 본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낯선 사람들을 환영하라, 사랑하라, 나와 전혀 다른, 나와 공감대도 없고 내가 아는 사이도 없는, 일면식도 일도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를 환영할 때에, 영접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거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잘해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것은 이방인들도 다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느냐? 그건 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나를 사랑하는 자를 잘해주는 거야 뭐 다 하지. 그거는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도 다 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물론 귀한 것이지만 다 하는 것입니다.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형제 사랑하는 것은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낯선 사람들, 방문한 사람들, 이주민들, 외국인 노동자들,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 환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그 환대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환대가 얼마나 중요한 은혜의 수단인지 보여주는 많은 사례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가난한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와요. 이 과부에게 두 가지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죠? 경제적인 고통이 있었어요. 재산이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두 번째, 아들이 있었는데 몸이 약했습니다. 병이 들어서 죽을 지경까지 갑니다. 이것이 사르밧 과부의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형편을 아시고 누구를 보내냐면 바로 엘리사를 보냅니다. 근데 이 과부는 이 엘리사가 누군지 몰라요. 엘리사가 그녀에게 가서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음식을 준비해서 갖다 달라는 거예요. 이 가난한 과부에게. 이 무리한 요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부가 하는 얘기가 우리에게도 저와 아들이 먹을 음식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그때 엘리사가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해요. 만일 당신이 저에게 음식을 대접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요. 열왕기상 17장 1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면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아주 조금이 남아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베풀어 주면 앞으로 이 밀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아니할 것이라는 약속, 믿을 수 없는 약속이에요. 이 과부가 어떻게 할까요? 이걸 믿을까요? 믿습니다. 어차피 믿져야 본전이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엘리사에게 떡을 만들어서 이렇게 대접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정말 이 먹을 것이 끊이지 않는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린 대로 아들이 아팠는데 결국 죽게 돼요. 죽게 되는데 그 엘리사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 아이의 영혼이 되살아납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들어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이 과부는 처음에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이제서야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알았다라고 고백을 하죠. 근데 그것이 알게 된 그 배경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게 되는 바로 환대라는 것입니다. 환대를 했을 때에 비로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해결이 되어지고 육체적인 질병도 또 해결을 받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환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바로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또 다른 예가 있는데 바로 엠마오의 제자들입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은 아시죠? 그 제자들 둘이 실망하면서 쫙 걸어가고 있는데 웬 낯선 사람이 자기네들을 따라오면서 이야기를 들어요. 그럼 자꾸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엠마오 마을에 거의 다 도착을 했을 때에 이 낯선 사람은 그냥 계속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제자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 집에 와서 머물라고 초청을 해요. 그랬더니 이 낯선 사람이 마지못해서 그럼 그럴까요?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낯선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죠. 근데 식사를 하는데 뭔가 포스가 남달라요. 갑자기 들더니 갑자기 축사를 하시고 막 이런 포스를 보여주시면서 딱 보다가 눈이 뜨이게 되죠. 그들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서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게 되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32절에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대를 통해서 낯선 이를 맞아들였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예수님이었고 그런 말미암아 그들의 가려졌던 눈이 열리면서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이 되어지고 또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는데 마음이 이제는 굉장히 뜨거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이 은혜가 뭘 통해서 왔다고요? 환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환대를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환대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환대의 삶이 있으십니까? 환대라는 말, 죄송하지만 이 영어로 hospitality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적대는 반대말이잖아요. 환대와 적대는 반대말인데 이 적대란 말은 또 이 환대란 말과 비슷합니다. hostility라고 해요. hospitality냐 hostility냐, 바로 환대냐 적대냐, 별로 차이가 없는 단어 같지만 완전히 다른 두 단어예요. 내 삶에는 과연 환대의 삶이냐 아니면 적대의 삶이냐, 낯선 일을 향하여서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적대하는 삶이냐, 아니면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또 내가 사랑해야 주고 또한 내가 베풀어야 될 은혜의 대상의 통로냐, 이거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우리 이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 이주민들을 향한 시선은요 3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해요. 우리 주변에 낯선 이들이 왔을 때, 나와 다른 이들이 왔을 때 우리는 환대보다는 적대한다는 것입니다. 저성장 탓에 이주민을 향한 시선이 더 싸늘해졌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을 우리와 다른 타자, 이방인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가 지속이 되거나 더 심화된다면요, 이것이 사실 소돔과 다를 바가 뭐가 있을까? 아니, 소돔이요, 낯선 자들을 환대하지 않는 것이 그 죄 중에 하나인데, 우리 사회가 낯선 이들을 그렇게 적대한다면 소돔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멸망시킨다고 했을 때 그러지 않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2018년 인천에서요, 이주 배경을 가진 학생이 집단 폭행을 당했어요. 한국 아이들한테. 그러다가 추락해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돔에서 들려왔던 그 울부짖음과 무슨 차이일까요? 그 아이가 이주해 와서 한국에서 살아가는데 왕따를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하는 동안 그 신음소리와 울부짖음 소리를 주변 사람들은 듣지 못했을까요? 아이들은 듣지 못했을까요? 선생님은 듣지 못했을까요? 울부짖음 소리가 들려왔고 결국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 재단이라는 곳에서 조사를 했어요. 이주 배경 학생 4분의 1가량이 차별을 경험했고 차별당한 후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60% 정도가 그냥 참았다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소수자니까 그냥 참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참는 거예요. 자기네 소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학생들이 엄청 많고요. 그러면 그런 가정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서 이민자의 삶을 살다가 오지 않았습니까? 참 많은 차별을 겪었습니다. 소수 민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전혀 그럴 일이 없어요. 다 우리는 거의 한인들이니까. 근데 미국에 가는 순간 소수 민족이 되는 거죠. 아시아인이 되는 것이죠. 피부 색깔이 다른 거예요. 언어가 다른 거예요. 문화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다른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막내 둘이 공립초등학교를 다닐 때 일입니다. 스쿨버스가 있어요. 노란색 스쿨버스, 긴 커다란 그 버스를 타고 이제 학교를 가는데요.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일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었냐면 남부 지역에 불법 이민자들을 막겠다고 벽을 이제 세우는 공사를 한창 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민자들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한 뭐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분위기와 함께 뭔가 벽을 세우는 것이 이렇게 뭔가 유행인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버스 안에서 어떤 일을 벌였느냐? 백인 아이들이 맨 뒷자리에 딱 자리를 잡고 앉은 다음에 한 3분의 2 지점 쪽에 선을 싹 긋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인들은 거기를 못 넘어오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기 못 넘어와. 여긴 벽이 있어. 너희들은 그곳에서 넘어오지 마. 장난이겠지만 아주 진지한 장난을 한 거죠. 많은 아이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차별을 당했습니다. 돌아와서 속상한 마음을 저에게 털어놓았어요. 이거는 교장 선생님께 리포트를 해야겠다. 제가 정중하게, 제가 이제 지역 목회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정중하게 교장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장난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놀다가 그런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퍼지게 되면 자칫 인종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버스 안에서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했더니 교장선생님이 너무 미안하다고, 또 알려줘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우리 그 버스 안에서 교육을 잘 시키겠다고, 운전기사하고 아이들에게 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이메일을 해 주셨어요. 그 교장선생님이 크리스천이시거든요. 학교에서 보통 가을이 되면요, 이제 교장 선생님마다 틀려요. 어떤 학교는 할로윈 파티를 합니다, 학교에서. 근데 믿는 선생님들은요, 교장 선생님은요, 할로윈 파티를 안 해요. 그냥 가을 페스티벌, 펄 페스티벌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땡스기빙 느낌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장 선생님이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거죠. 굉장히 감사한 분이에요. 그래서 서로 그런 교류가 있던 차에 그런 걸 했을 때에도
저에게 그런 미안한 마음을 표시하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런 작은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겪으면서 무슨 생각이 든지 아십니까? 한국에서 이주 노동자들과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과 가정들은 얼마나 많은 차별과 소외를 받을까? 그들도 이런 동일한 감정을 한국에서 느낄지도 몰라. 저는 사실 이거를 그전에는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제 자신이 소수민족에 되어 살아보니까 그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사회가 그런 것은 그것도 슬픈 일이지만요, 굉장히 슬픈 일이지만 과연 그러면 교회는 다른가? 이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이 그런 거는 그것도 굉장히 안 좋은 일이긴 하지만 교회는 과연 다르냐고 했을 때 교회도 별로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재앙입니다. 과연 교회는 나와 다른 사람들, 타인들, 나그네 그 사람들을 환영하고 영접해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을까요? 이거 한번 정말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교회도 변절이 되면 세상과 똑같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예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예수님 그 교회에 돌아가실 수가 없었어요. 계속 문 밖에서 계속 노크만 하십니다. 근데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계시록 3장 20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왜 이 교회는 예수님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 원인,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아주 영적으로 듣지 못하는 아주 그런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노크 소리를 듣긴 들었어요. 그래서 누가 왔나 봤는데 웬 허름한 나그네가 왔네, 안 들여보낸 것입니다. 후자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왜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였어요. 돈이 많고 모인 사람들도 그렇고요, 소위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루한 옷차림을 입고 온 이 나그네와 같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어찌 보면 노숙자와 같은 그런 행태로 왔을 때에 이 교회는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이죠. 그들의 영적인 실상은요, 가난했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거벗었다. 부와 예수님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자였기 때문에 나그네들이나 가난한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그러나 결국 그 나그네의 모습으로 헐벗고 굶주린 자의 모습으로 왔던 예수님을 배척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낯선 이들을 환대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교회에 모시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은 그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그 무관심하고 냉랭한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입에서 토해내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라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교회였던 것이죠. 그 교회는 그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가난했고, 또한 그 이유는 환대가 없었기 때문에, 은혜의 수단인 환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은혜를 누릴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는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여러분, 환대는요, 은혜 받았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환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환대하지 않는다면, 환대의 삶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진정 주님의 환대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한 자를 향하여서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복 있는 자들, 복받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받을 자들이십니까?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나그네를 영접하느냐, 그들을 환대하느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영접하다, 이 시나고라고 하는 헬라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모으다, 환영하다라는 의미인데, 너희가 만일 나그네를 모으고 영접하고 집에 들이고 먹을 것을 대접하면 나도 너희가 죽고 나서 천국에 올 때 너희를 모으고 영접하고 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환대와 구원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환대의 삶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주님께 영접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의 가르침입니다. 이 의인들이 그래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환대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무시하고 멸시하고 아주 남루한 행색을 가진 그 사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지난 한 달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환대하셨습니까? 만약 없다면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발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살펴볼 말씀이지만 롯의 사위들이요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아유 좋은 말씀이네요. 아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하고 농담으로 여겼다 그들은 죽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 분명히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한 13년이 지난 일인데요. 금요 성령 집회 때 이제 예배가 끝나고 안수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저와 함께 사역하던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에게 주목자분이 녹자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주목자분들이 오시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분이었고 그분도 처음 보는 분이었고 처음 기도받으러 오신 분이었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이 그분을 이제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그분을 꽉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오래 안아주셨어요. 왜 이렇게 오래 안아주시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이제 그분은 이제 가셨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그분을 이렇게 꽉 안아주셨습니까?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었는데 이분이 사실은 예수님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했더니 처음 본 분인데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오셨고 제가 딱 보니까 예수님이 변장을 하고 오신 게 분명해. 그래가지고 자기가 예수님 맞으시죠? 그래가지고 안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기는 좋아가지고 계속 안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저에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딱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너무 정말 귀한 분이 왔다 가신 거네요. 목사님에게도 참 은혜가 되고 참 우리 교회도 은혜가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다음날 아침 예수님이 1층 로비에 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 또 오셨네. 그 다음날에도 오시고 그 다음날에도 오시고 그 당시에 아직 주목자 사역이 없을 때였습니다. 근데 저는 믿기를 그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기도해드리고 나중에 이제 먹을 것을 내어드렸는데 정말 예수님이 받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에요, 사실. 그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이죠.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에도 독거 어르신을 위해서 식사를 내어드릴 때에 그 마음이 뭔가 우리가 울컥울컥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시거든요. 주님을 대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낯선 이를 환대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롯을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의로운 사람 롯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롯이 그렇게 의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나중에서 살펴보면 이 사람이 믿는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이 소돔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느냐? 이유가 하나 있다면요, 바로 환대입니다. 나그네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였던,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 롯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환대하는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환대가 없었던 교회였어요.
그 교회는 낯선 이들, 나와 다른 이들을 두려워하고 배척하고 또한 적대하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냐면 낯선 이들도 주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환대는 무엇이냐? 바로 낯선 이가 우리의 친구와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공간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가족이 되고 친구가 되도록 바꾸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바로 성령님이시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성령께서 그들을 또한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의 가족으로 만드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주님이신 것이죠. 그런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속해여야 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선교 공동체여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자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인 것이죠. 그럴 때에 예수님이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적대가 아니라 뭐예요? 환대로 가는 그 삶이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입니다. 교회가 환대를 회복한다면요, 반드시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바로 그런 환대를 통해서 부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보통 무엇을 믿느냐에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난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돼요. 사도전승이라는 초대교회 보면요, 초대교회 때 세례를 줄 때에 그냥 주지 않았어요. 3년간 교육을 합니다. 3년간 교육을 하면 세례를 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교육한 다음에 마지막에 세례를 주기 전에 물어요. 누구한테 묻냐면 세례 후보자한테 묻는 것이 아니라 그 후보자의 멘토한테 묻습니다. 뭘 묻느냐?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였습니까? 환대하였습니까? 사랑하였습니까? 영접하였습니까? 그것이 그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요. 맞습니다. 이 사람은 가난한 자들, 과부들, 고아들,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돕는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다라고 하면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아주 엄격한 세례 기준이었어요. 근데 바로 그런 이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은요, 이방 사람들은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초대교인들은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 자기의 가족, 친척, 아는 사람만 돕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면 그들 모두를 도운 거예요. 이것이 세상과 완전히 달랐던 모습입니다. 로마 사람들도 자기 친척과 가족이 어려우면 도왔어요. 그런데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달랐냐면 자기 가족만 도운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어려운 형편이라면 우리 가족처럼 도왔다는 것이 확연하게 구분되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환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별된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믿느냐라고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이 굉장히 판치는 거 아시죠? 요즘에 신천지와 여호와의 증인이 막 제주도 갔더니 제주도에 그 마라도 가는 그 배 타는 곳까지 여호와의 증인이 와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판을 치고 있는데 우리가 이단과의 싸움에서 꼭 지켜야 될 것이 물론 바른 교리죠. 바른 믿음입니다. 삼위일체부터 예수님부터 여러 가지 우리가 믿는 것들을 바르게 지켜야 돼요.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왜 그러면 사람들이 이단에 빠졌느냐? 왜 빠졌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단들이요, 어떤 그 사람, 소외된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서 음식도 해주고 말동무도 되어주고 같이 있어주고 엄청 사랑을 베풀어요. 물론 그런 척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면 그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은요, 무엇이 바른 믿음, 이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사랑, 이것이 어디가 더 크냐? 기존 정통 기독교 교회냐 아니면 뭐 이단이라고 하는데 난 그건 모르겠고 지금 이 사람들이 나한테 훨씬 더 잘해주는데 나는 여기를 믿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른 믿음에서는 이길 줄 몰라도 지금 뭐에서 약간 밀리냐면 바른 사랑, 진정한 우리의 변화된 삶에서 과연 우리가 지금 이단을 압도할 만한
그런 사랑과 환대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은요, 보기에 그렇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도전은, 지금 대결은요, 진리 대결뿐만 아니라 뭐의 대결이에요? 진정한 환대와 사랑의 대결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는 이상은요, 아무리 말로 우리가 정통 믿음이고 정통 가르침이라고 해도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보기 때문에 거기에 매력이 끌리는 거죠. 바로 그 대결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면 환대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환대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요.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집에서 쫓겨났어요. 뭐가 된 거예요? 노숙자가 된 겁니다. 이게 인간의 형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결국에는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쫓겨나서 신라권이라고 하죠. 쫓겨나서 집을 잃었어요.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괴로움을 당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형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떤 상태냐, 나그네요, 방랑자요, 노숙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 12절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 나그네, 낯선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았던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 이것이 인간의 형편이라는 거예요. 그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천사가 성문 안으로 들어와서 롯의 집안까지 들어가게 되죠. 롯의 환대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났던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우리를 환대해 주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가난한 그 가정에서 태어나셨어요. 말구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빵을 주셨어요. 오병이의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빵도 나눠주시면서 또한 음료를 나눠주시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죠.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의 영원한 집을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환대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환대해 주셨어요. 나그네요, 방랑자요, 죄인이라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성 바깥에서 추위에 떨다가 굶주리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환대해 주셨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아는 자들이고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런 환대를 당했구나, 내가 받았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러한 자들을 섬기고 사랑해. 이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환대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모르거나 경험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봐야 돼요. 난 예수님 믿어가 아니라, 그렇다면 내 삶에 그런 사랑과 환대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다른 이들을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내가 진정 구원받은 증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점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성 바깥에서, 골고다에서 죽으십니다. 그럼 왜 성 바깥입니까? 거기는 우리가 반역해서 나그네로서 방랑자로서 죄인으로서 죽어야 할, 우리가 죽어야 될 장소예요, 거기가. 근데 우리를 성 안으로 들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이시기 위하여서 자신이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거기서 죽으신 거예요. 자신이 나그네가 되어서, 자신이 외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시죠? 어쩌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완전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죄값을 다 받고 성 바깥에서 죽으시고요, 대신 우리는요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 집에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씻음을 받고 음식을 먹고 하나님 집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굿뉴스예요. 이것을 정말 우리가 경험했다면 나그네와 외인을 보면서 배척할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런 형편이 있었지, 근데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지. 여러분, 십자가의 모습 보세요. 저거 포용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적대가 아닙니다. 배척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다 품을 것이다. 너의 더러운 발, 냄새나는 몸 내가 다 씻어줄 거야. 굶주렸지? 나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어라. 추웠지?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했어.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환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환대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나그네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이주민들, 이방인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들, 그들을 우리의 가족으로, 여러분의 옆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속해서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도록 초대해야 합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200만 명이 넘는 이주민들, 우리에게 그들을 환대하라고 보내주신 누구예요? 천사들이자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를 또한 선교하지 못하자 하나님 그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환대하는 것은 단지 그냥 환대가 아니라 그것은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환대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주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 환대는 또한 선교가 되는 것이고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롯을 얘기했지만 룻이 모압 여인으로서, 나그네로서, 가난한 여인으로서 베들레헴에 그렇게 갔을 때 보아스가 그 여인을 맞이합니다. 고엘 제도를 통해서 내가 거두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둘을 통해서 어떤 은혜가 주어지냐, 룻도 은혜를 받았지만 보아스도 은혜를 누려요. 왜냐하면 그 둘을 통해서 그 중손자가 다윗이죠. 다윗이 태어나고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어진 은혜를 바로 이 룻이라는 여인을 환대함으로써 그 은혜가 그 보아스에게 오는 것이죠. 그 놀라운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주민들이나 또한 나 전혀 상관없는 이들을 환대하는 것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통로가 되고 그들도 또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수와 형이만이 아니라 누구요? 아까 찰스와 응우옌도 우리가 환대할 때에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교회 밖 성탄절 300가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은 물론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지금 필요한 자는 누구냐면요, 선물을 사서 직접 가정에 가서 전달하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주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국에 잘 오셨어요. 여기에서 정말 터를 잡고 정말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웃는 모습으로 그들을 환대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금 그런 분들이 필요해요. 교회는 배척하고 적대하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환대는 진정한 교회의 표지입니다. 마지막 이 얘기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환대를 베푼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좋은 예가 있습니다.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게 위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직 번역이 안 됐지만 어떤 얘기냐면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프랑스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BC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임시정부가, 프랑스의 임시정부가 세워지죠. 그리고 나치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경찰들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프랑스 경찰인데 BC 경찰이죠. 근데 이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나치의 명령을 받아서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죽음의 수용소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치의 경찰들이 어디까지 오게 되었느냐, 르샹봉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에 한 3,4천 명 사는 작은 마을까지 유대인들을 잡으러 와요. 왜냐하면 거기에 유대인들이 도망쳐서 왔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도망자 유대인들을 숨겨주겠으면 그러다가 같이 잡혀갈 수도 있는데 이 낯선 이들을 뭐라고 우리 집에 들이겠습니까? 여러분 결단하셔야 되는데요, 르샹봉 공동체의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고민할 것도 없이 유대인들을 각각 자신의 집에 숨겨줍니다. 그리고 이제 BC 경찰들이 들이닥쳤죠. 또 찾아보는데 유대인들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을의 리더인 트로메 목사님을 잡아다가 추궁을 해요. 유대인들이 어디에 숨겼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해요. 절대 말을 안 해요. 끝까지 입을 다물어요. 자기가 살겠다고 이 무고한 낯선 손님들을 보내줄 수 없다는 것이죠. 경찰이 샅샅이 뒤지다가 한 유대인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은 버스에 타게 돼요. 버스에 탄다는 말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죽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때에 그 르상병의 한 아이가 그 버스에 탄 유대인에게 자신의 간식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걸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이 음식을 하나씩 가져오더니 그 버스에 갖다 놓기 시작해요. 마을 사람들의 음식이 쌓여갑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제는 볼 수 없는, 이제는 죽게 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온 마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음식을, 왜냐하면 자신도 음식이 별로 없었어요.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음식마저도 그 죽어가는 유대인을 위하여서 주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펼쳐집니다. 바로 그것이 환대였죠. 그런 것들을 보았는데 이제 경찰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왜냐? 이 르상봉의 사람들이 이 경찰들을 적대했느냐? 그것도 그렇지도 않았어요. 이 경찰들도 사실은 나치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 불쌍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대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이웃으로 받아주는, 그렇게 대우를 해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보기에 마을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자기는 그들의 적인데 자신들을 적으로 여기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한둘씩 경찰들이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나치가 계속 유대인들을 잡아라고 했을 때 한 경찰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 이제 이거 그만할래. 나 이거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더 이상 못하는 짓이야 이거. 그러니까 나도 안 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소위 그 트로의 목사의 표현에 의하면 이 프랑스 경찰들이 회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비었어요. 기록을. 회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경찰들이요, 그 마을 사람들을 지켜주기 시작합니다. 나치의 명령을 거절하고 저항을 하면서 이 르상병이라는 작은 마을을 지켜주는 거예요. 결국엔 여러분, 그 르상병의 사람들이요 3,000명의 유대인을 살려냅니다. 3,000명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거의 3,000명. 그러니까 한 명당 한 명씩 맡은 거죠. 그렇게 자기네 집에서 지켜주고 보호해 줌으로써. 그래서 어떻게 이들이 그럴 수 있었느냐? 르상병의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드로메 목사님과 늘 말씀을 묵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고민할 것이 없었어요. 그들이 왔을 때 우리가 다른 선택이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그들을 숨겨줘야죠. 그렇게 했을 때, 환대를 베풀었을 때 바로 그들을 살려내고, 또한 비식 경찰들도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적대가 아니라 환대하는 사람들,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하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이죠.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미 두 천사들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예수님이 벌써 와 계십니다. 의심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우리를 환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적대가 아니라 환대로, 사랑으로 대우하십시다.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초대하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도움을 베풀며 환대를 행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